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전에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처음 예수님 믿기로 한 세 가족 50대 부부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식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외식이 이 형식적인 신앙의 허례의식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 먹는 정말 외식으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의논하기를 기왕에 예수님 믿기로 한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부가 정말 1년 동안 외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외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는 목사님께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참 그분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잘못 알아들었지만 기왕 믿기로 결심한 이상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그 신념은 그것만큼은 누구나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겉보기만 신자인 척하며 실제의 삶이 비신앙인가 똑같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45절을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접을 진정한 영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이유를 4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아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신기한 이적이 자신들의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하여 환영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주님께서 보셨고 그들의 영접함이 참 신앙, 참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란 조그만 동네에 다시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죠. 그때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께서 내려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사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46절에 말하기를 가버나움에서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로부터 약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섬기는 지역의 왕은 그가 온 지역으로 아마 봐서 헤롯 안디바의 궁정 신하 중 한 사람일 거로 추측됩니다. 헤롯 안디바의 공식 호칭은 분봉왕입니다. 이 분봉왕이란 것은 로마의 권한을 얻어서 일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신하가 다 로마 장교도 아니고 로마 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가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을 걸린 죽은 병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핀장과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어떤 면이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신앙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대학교로 복학을 하면서 사글세 자취방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글세 뭔지 아시죠? 예. 월세가 만약 10만 원이면 100만 원 맡겨놓고 10달 지나면 싹 없어진 겁니다. 보증금 전혀 없는 거죠. 마침 학교 주변에 적당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던데 알고 보니 이 주인 아주머니가 무당이에요. 지금 같으면 영적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10개월 성근건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생활하는데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간혹 아침에 막 방울 소리 때문에 잠했겠어요. 물론 신기가 없어진 무당이신지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달에 가는 시대인데도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은 꽤 손님이 많이 오죠. 이런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의 대상 자체가 틀리지만 믿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부터 틀립니다. 무속신앙은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애군을 면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재물을 얻거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신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굿으로 귀신을 어르고 달래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 변화의 노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 변화나 자신의 낮아짐이나 자아 성숙을 위한 과정이나 성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간절히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무속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 신앙으로 사람들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속 신학에 심취된 자는 애당초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믿음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의 삶을 실천하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없는 것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 변화는 세상적 기준의 긍정적인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성공과 출세, 건강과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반대의 상황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우선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아픈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7살 정도 된 아이였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이 아픈 아들을 안고 새벽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전사님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유가 뭔고 하니 믿음 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데 왜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전도사가 있느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시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진정한 믿음의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내적 변화와 영적 성숙이 더해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건강, 성공, 부의 축적뿐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속신앙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성경에 표현된 이 질병이 어떤 학자는 간질이다. 혹자는 피부병이나 안질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무척 방해가 될 정도의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를 두고 3번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한 3번 나와서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기간을 두고 몇 주 혹은 몇 달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시유의 은사를 가졌었고 심지어 바울이 일할 때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덮어도 다른 사람이 나았는데 정작 지금 자신의 병에 대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 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가시로 인하여서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소원, 나의 관심사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무속신앙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다면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인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오직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의 눈, 코, 입, 귀, 손, 오감이 만족하는 곳에 믿음이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말을 따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적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믿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 자체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 자 함께 가버나움에 가자 하셔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막 주여 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뭐 벌떡 일어나고 건강을 되찾고 그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았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왕의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0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적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말을 타고 왔어도 거의 반나절을 왔어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의사가 틀림없다 해도 자신이 애매하게 생각하면 또 다른 병원에 가봅니다. 이게 아픈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좀 직접 손도 대주시고 열정적인 기도하는 것도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내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돌아섭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먼 길을 되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단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적을 본 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귓가를 자극시키고 호기심을 상상하고 오감을 만족해하는 픽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믿음에서 진정한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머무는 곳은 더 이상 오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머무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지는 확신 가운데로 옮겨진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부류는 함께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집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말합니다. 지금의 오후 1시쯤 돼요. 그 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말씀만 믿고 돌아선 왕의 신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온 가족과 또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53절을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킨 왕의 신하와 자신이 믿는 그것으로 인해 전해들은 온 가족은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 들은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 전한 사람과 공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집안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통된 믿음을 가진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전해 들은 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해 들은 복음에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중에 1차적으로 불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을 가로막는 요인은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부모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맹인된 이유는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 하시고 그 사람의 이제 영광 돌릴 때라면서 그 눈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리는 종교 재판에 그 출교를 두려워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맹인된 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시력을 회복시킨 예수님의 증인됨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냐? 종교 지도자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예수님을 당당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불안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함께 모여 골방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주신 것도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제자 중에 똑똑한 여대생이 한 명 있었어요. 운남성 시골 마을에서 온 이 처녀는 그 지방에서는 수재로 이름 나서 그 운남성의 수도 곤명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심한 시기에는 기독교 박해지수 3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 처녀가 살고 있던 곳은 정말 외지로 그 마을에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예, 제가 갔을 때도 외국인 처음 본다면서 같은 동양인인데 우리 무리 구경하러 온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가 되어서 집으로 갔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 고민이 막 많았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 어머니께도 좀 전하고 싶은데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큰 마음 먹고 딸을 도시로 유학 보냈는데 보냈더니 몹쓸 신앙을 가지고 왔다면서 다시는 공부하러 못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건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어머니 역시 처녀 시절에 젊었을 때 도시에 나와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도 모르는 거니까 혼자 믿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딸도 지금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선교사님 미리 가서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눌 수 없는 박해 환경, 그 쉽게 전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믿음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이처럼 공통된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던 왕의 신하, 헤롯 안디바 분봉왕의 신하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게 결코 호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하된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와 가족,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 자들은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손해를 계산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밝히고 함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로 자신의 신앙을 밝히며 나눈 사람들, 바로 이 세 번째 부류, 함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머무는 곳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소원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졌고 결국 가족 공동체로 이어졌던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감에 만족하는 수준입니까? 나의 변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의 기륭화복 안위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무속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이 혹이 있습니까? 혹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왔던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변화였습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길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혼자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머무는 것이 공동체와 함께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위치, 공동체, 즉 더불어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그들로 인해 나타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가 많은 사람들, 아직 허물이 있는 공동체,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함께 성장해 가기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주님의 뜻이 교회에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위에 머무는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 위에 머무는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믿는 공동체 위에 머무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칭찬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